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연애와 결혼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란 서구 문화에서 가장 파괴적인 관습 중 하나인 유희적 데이트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유희적 데이트란 무엇일까요? 바로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분명한 목적 없이 그저 즐기기 위해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젊은이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목표 없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16살짜리 소년과 소녀가 서로 사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청년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음행의 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는 더 이상 성경적 기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경적인 사상, 이론, 태도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성경과 대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행이 세상의 관행과 똑같아질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데이트와 세상의 데이트는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 청년들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교도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이교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여전히 이교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젊은 남녀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이성을 만나 성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젊은이는 언제부터 이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가? 두 젊은이가 연합할 때 성경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 양육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깊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건한 가정이 없다면
결코 강건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펴서 성경적 교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펴서 두 젊은이가 언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아닌 세상 문화에 의해 오염된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부도덕이 넘쳐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상처투성이인 채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마에 상처가 너무 많고 아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의 삶을 24시간 관찰해보니 그가 매일 밤 새벽 1시에 일어나 벽에 머리를 한 번 박고 2시에는 2번, 3시에는 3번 박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처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우리 가정에 반항이 가득할까? 왜 부부 사이에 평화가 없을까? 왜 자녀들이 싸울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급진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기독교 음악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내 눈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내 옷차림, 돈, 시간, 관계, 가정,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원칙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무시합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서 하루에 1시간도 채 성경을 연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저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태도, 옷차림,
말과 걸음걸이, 제 가정,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계획 플랜 A는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플랜 B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학교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일학교를 운영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6장과 신명기 6장에서는 아버지들이 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백히 명령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버지들을 가르치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거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주일학교에 보낼 뿐입니다. 청년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함께 모여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의 심리학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젊은이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야 하며 젊은 남자들은 다른 미성숙한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대신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른 남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지혜를 가진 여성들과 함께하며 경건한 여성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른 미성숙한 청년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성경을 알고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설교자이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가 아닙니다. 제 아내, 사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목사님들, 혹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3장에 따라 사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시간이 없다면 목사가 될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제자 삼지 않는다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사탄도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에 대한 비전과 지식이 없다면 그 가정은 방자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여러분의 아내와 가족입니다. 제가 만약 아내와 새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고 오직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성경적으로 저는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한 몸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인 제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녀는 그것을 다른 곳,
바로 자녀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짐이 되며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아들은 훗날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고, 딸은 진정한 남자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세상의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8마리 소의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러야 했는데 최고가가 소 8마리였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그다지 예쁘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타나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소 8마리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저는 언제나 8마리 소의 가치를 지닌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수년 후 남편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그녀는 정말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8마리 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와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행해지는 유의적 데이트는 성경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성경의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겨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아닌 무지와 유욕에 의해 동기부여된 불경건하고 무질서한 문화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파멸로 이끄는 세상적인 관행입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할 의도도 없이 데이트를 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나 책임감 없이 이성과의 친밀함과 교제라는 달콤함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매하기 전에 여러 모델을 시험해보는 것과 같은 소비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왕자님을 찾기 전까지 수많은 개구리에게 입을 맞춰봐야 한다. 는 세상의 마른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이성에게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것은 관계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장차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눈뜸이 너무 이르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의 순결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텔레비전과 대중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순수성을 너무나도 빨리 앗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기라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청소년기, 즉 어린아이와 성인 사이의 단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는 아이가 어른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어른의 특권을 요구하도록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개념입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중 두병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오직 아이와 어른이 있을 뿐입니다. 청소년기라는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16살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라는 개념이 낳은 모순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한 젊은이는 자신이 어른으로서의 삶과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야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젊은 남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독립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물질적으로 자신과 장래의 가족을 부양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간 이 목표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인격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한 여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계는 젊은 남자에 의해 시작됩니다. 잠언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남성을 쫓는 것은 성경에서 부도덕하게 여겨집니다. 둘째, 젊은 남자는 자신이 왜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지 그 동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그녀가 예뻐서 나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와 같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결혼의 기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인 한 여인에게 내 삶을 바쳐 그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겠다는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셋째, 젊은 남자는 한 여성을 마음에 두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남자는 그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녀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트럭을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것은 절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남자의 소중한 딸을 그의 허락도 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훨씬 더 큰 죄악이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딸과 만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의 권위를 짓밟은 행위입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그 젊은이가 자신의 딸과 교제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허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청년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딸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며 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딸이 거절한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거절하는 형식으로 청년에게 통보함으로써 딸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제가 시작되면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양가 부모의 감독과 보호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둘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의 위험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성인 두 사람이 단둘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지만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마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과 젊은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매우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드린 것을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행동하며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순결, 거룩함을 누리며 걷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낳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가족에게 헌신하십시오. 온 세상을 얻고도 가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로 돌아갑시다. 그분의 원칙에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